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제목부터가 되게 많이 재미없을 것 같죠?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제목 짓는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제목을 저도 되게 만들고 싶은데 저는 좀 말씀에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아직은 좀 제목을 더 많이 짓는 편이라 제목은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내용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 우리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좀 속으로 대답을 해보실까요? 땅을 쳐다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키지는 않으니까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주시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사는 걸까요? 분명 성경에서는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고 분명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 신앙 고백이 되어줘야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는 것이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건지 모호하죠.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를 위해서 다니는 거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도 교회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호함 때문에 사실은 신앙의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위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회사 일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 일을 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위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일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또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 분명한 해답을 얻고 싶은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성경적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전히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무슨 일인가 하면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이 더 열정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갇혔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많은 성도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두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한수 집사님? 그렇죠. 아니, 복음 전하다 감옥 갔대. 우리 수아가 복음 전하다 감옥 갔대. 어머, 어떡하냐 우리. 그러면 우리 감옥 우리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비밀리에 해야 되나? 다들 그런 고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슈아님?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문제가 또 발생해요. 뭐냐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더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한쪽에서는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 때문에 도전받아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바울의 영향력을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 자기 사람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하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두 파가 나눠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파괴하고 자기 편을 모으려는 사람들, 그런 동기로, 악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반면에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도전을 받아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더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졌던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 15절로부터 17절을 가지고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파로 완전 나눠진 겁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경쟁심과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과 지도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파괴하려고 불순한 동기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완전 잘못된 거죠. 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복잡해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봤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당연히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나쁜 동기로 분쟁을 일으키고 지도자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책망해서 올바른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일 겁니다. 저보다 착하시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나쁜 동기로 전하는 사람도 결국엔 복음을 전파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냥 놔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록 동기가 잘못됐어도 결국엔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내가 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에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전파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자기가 뭐 욕을 먹고 상처를 입고 뭐 영향력이 파괴돼도 그냥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가 드러나면 그걸로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다 it's okay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향한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중요하면 이럴 수 있는 걸까?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타나라 뿅. 없나요? 아, 나타났습니다. 그 우리 손발 좀 맞추시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드렸는데 혹시 있나요? 없나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갖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간절한 희망은 뭐냐? 그냥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언제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혹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부끄러워져도 예수가 높아진다? 그러면 it's okay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니까 뭐 죽어도 유익하고 살아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살게 되든 예수를 전하다 죽게 되든 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죽었어. 쟤 왜 죽었대? 복음 전하다 죽었어. 엄마, 그 복음이 뭔 내용인데? 그 복음이 예수가 있대. 엄마, 미안해요 우리 수아씨. 엄마, 수아가 복음 전하다가 죽다 살았대. 뭐 뭔 일 때문에 그래? 복음 전하다 그랬대. 그 복음이 뭔데? 예수대.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가 드러나고 살아도 예수가 드러나고 높아지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는 방법과 모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집을 돌보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기도 하죠. 저처럼 교회 전임 사역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각각 나름대로 사는 방법과 모양이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될 일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높아지는 게 누구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 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간에 누가 높아지고 누가 유익이 되냐, 그것에 따라 예수님을 위해 사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통해 예수가 얼마나 높아지고 예수가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가 하는 거였어요. 늘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괴롭혀도 결론적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뭐 기꺼이 감수하고 참아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사는 모양과 방법이 다르니 어떤 상황을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공통점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관계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이 유익이 된다면 내 인생에 그것이 무엇이든 it's okay라는 거.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분이 드러나면 되지 뭐. 그분이 높아지면 되지 뭐.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뭐. 내가 뭔데? 내가 드러날 이유가 뭐가 있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한 그 일 때문에 어머,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됐어? 너무 좋다 해서 예수님이 유익이 된다, 교회가 유익이 된다, 그러면 it's okay라는 거예요. 다 괜찮아. 내가 안 드러나도. 그거 내가 했어. 내가 했는데 야, 이거 되게 멋있게 했지, 잘 됐지? 그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와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신의 꿈이나 가족을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건 오히려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건
내 인생이 종국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육이 된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따라서 합시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남겨두신 것, 그게 뭐라고요? 교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는 거는 그건 예수님을 위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죠. 우리 이창열 안수 집사님이 나를 막 욕을 했어. 물론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한 번도. 그죠? 한 번 있었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있긴 했나 봐요. 나중에 우리 뒤에 화장실에서 봅시다, 집사님.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이창열 안수 집사님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나를 나 목사님한테 되게 서운했어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창열 안수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나 정말 집사님 사랑해요. 나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막 안아주고 그리고 밥 사줬어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왜? 이창열 안수 집사님은 뭐니까? 교회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창열 안수 집사님을 안아드리고 밥을 사줬다면 그거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왜? 교회니까요. 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한 마음을 싹 지우고 아까 우리 이창열 안수 집사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용서하고 내가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안아줬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요. 왜? 뭐니까? 교회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가 그러니까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속상해도 종국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께 유익이 된다면 그걸로 이스라엘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드러내고 유익하게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과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관계 훈련을 우리가 먼저 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그 실천 사항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만들어 가시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들을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드러내고 유익하게 하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과 친절함으로 대하면 그런 행동이 결국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니까? 예수의 것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면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거고. 세 번째, 성숙한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방안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음해를 당해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확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건 곧 나에게도 유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로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지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내 몸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의가 드러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 스스로가 신격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예수가 죽고 내가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라는 건 내가 그보다 높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게 비난입니다. 성경에는 험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우리 직분 받으실 분들, 험담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직분자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험담이라는 단어가 디아블로라는 뜻이에요. 혹시 아세요? 우리 청년들 알죠? 디아블로가 뭐예요? 악마가 디아블로예요. 험담과 마귀는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험담한다 그러면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험담을 하는 건 내가 스스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험담하시겠습니까? 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험담만 안 해도 정말 친절하고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는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서를 보게 되면은요, 아간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남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데 아간이 그걸 슬쩍해요. 근데 그 아간이 죄를 지은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교회가 지금 험담하게 되는 거고 마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단어를 조사하면서 사실 굉장히 제 마음에 뜨거운 도전이 되었어요. 저도 서운하면 되게 서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 험담까지 가게 되는 거. 이거 하면은 안 되겠다. 물론 담임 목사로서 냉정한 평가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죄로 연결되는 험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의 말과 행동이 내가 아닌 예수를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소유임을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내가 예수님 거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의 삶의 많은 실수 중 하나는 그거죠. 내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임의대로 먼저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먼저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선택이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먼저 선택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누가 드러나고 누가 유익을 얻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냐, 아니면 내가 드러나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격려합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고,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받는 말과 행동과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과연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새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